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나면 좀 시간이 지나죠.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사건들이죠. 바다가 갈라졌다.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라 이렇게 외치니까 무너졌다. 처녀가 잠자리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나?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믿음이 자라면서 믿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믿어져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유독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도대체 이게 또 왜 이렇게 했지? 궁금한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청년 시절에는 이 말씀 가지고 고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동의를 했으니까. 아니, 뭐 이렇게 다 있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중고등 학생 중 하나가 이 문제를 전도사님한테 질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교회 안 나온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자, 오늘 구약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구약의 본문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사건이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었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줄, 따먹고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대답하십시오.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뻔히 우리가 이거 먹고 따먹고 죽어야 될 줄 안다면 하나님의 선한 분이니까 안 만들어야지.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만들고 왜 죽게 만들어? 그 무슨 심보야? 하나님의 선한 심보야?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악한 분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선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뻔히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죽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 만드신 거야? 그럼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지. 어때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시죠? 마음속으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신학적인 진리예요. 자,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따먹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었는데 왜 만들어가지고 따먹고 죽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서 그들에게 무상임대, 너희들이 이곳에서 이 나를 대신해서 이 에덴 동산 잘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건 다 맡겼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명목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상의 주인은 누구냐? 실세는 아담과 하와죠. 왜? 하나님 다 맡겨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 뭐만 지키면 돼요? 한 가지만 딱 지키도록 하셨어요. 다 네가 가지고 잘 관리해서 사는데 한 가지는 안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선악과 나무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 열매를 다 먹으면 안 돼.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어. 영어로만 must be.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왜 이 선악과를 만들 수밖에 없느냐?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보셔야 돼요.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는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에 어디 있었다고요? 중앙에. 중앙에 있다는 얘기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지나가다 보면 늘 보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을,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동산에 살면서 늘 지나가다가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것을 따먹는 날이 죽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인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렸어. 그게 바로 뭐예요? 죄입니다. 뭐가 죄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죄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걸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우리는 아담 하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늘 머릿속에 기억할 건 바로 뭐냐?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야. 매일 고백해. 어디 들어있어요? 사도신경 속에.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 정도는 매일 보니까 그걸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죽었어요.
그 아이 딸들은 태어났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의 사건을 기억하겠으며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해요, 안 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이에요.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의 주인도 나야. 모든 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후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어떤 대로 살아요? 옳은 대로 살아. 내 마음이 법이야. 내 생각이 법이야.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악과는 죽이라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고 너희는 내가 사랑해서 만든 인간이다. 이거는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선악과인 거예요. 이정 선생님, 다른 건 다 몰라도 지아하고 설아가 내가 아버지인 걸 몰라. 인정을 안 해. 돼요, 안 돼요? 다른 거는 내가 좀 많이 양보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설아, 지아는 내가 낳았어. 그런데 얘들이 나를 아버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내 아버지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큰 죄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큰 죄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상징물이.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나타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선악과 말고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야? 죽음이야. 이걸 알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 때 로봇을 안 만들었어. 기계를 안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었어. 자유를 주셨어. 자,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자유는 맞는지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종이라고 얘기해요. 방종.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부모가 몇 마디 하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애도 그래요. 뭐든지 뭐 하고 싶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엄마가 뭐라 그러면 그게 잘못 말씀하는 게 아닌데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가면 갈수록 뭐냐? 인권이라는 걸 우리가 내세워요. 인권은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인권이지. 인간이 주인인 게 인권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엄마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히 그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왜 엄마가 간섭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엄마가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데 난 나가서 살래. 이게 요즘 추세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거든.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라에게 그걸 따먹을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예,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절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 너는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고 뭐다? 창조주가 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인간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네가 어린애야?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보태 물어보는데 뭐라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목사님 네 주인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바보인 것처럼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바로 뭐냐? 죽음이에요. 근데 인간은 인권이란 미명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죠. 자유는 뭐하고 동건 똑같으냐? 동전의 양면하고 같아. 이쪽에 자유면 이쪽에는 뭐야? 책임. 여기 자유예요, 자유. 여기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그 다음에 뭐냐?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어요. 아니, 아프가니스탄은 금방 망했어요. 여기 오랫동안 돌봐줬는데도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금방 망했어. 왜 그래요? 대통령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거든. 그 나라 금방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소리나 우리가 생각에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대통령의 책임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누구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고 있어요. 왜요? 대통령이란 권리를 누리는 대신에 목숨을 걸고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 간섭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재산 내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살겠다.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진짜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밥도 못 먹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어야 돼. 아버지를 떠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탕자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요즘 우리가 안 하는데 옛날에는 구정이 되면 연을 날렸어요. 자, 연은 반드시 실에 띄워서 묶어서 날리게 돼 있죠. 근데 이 방편이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근데 불평하는 거예요. 이 연실만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하늘에 돌아다닐 텐데 이 연실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해. 마음대로 날아다니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연실을 불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연실이 끊어졌어요.
현실이 끊어지니까 방편이 하늘을 지 마음대로 날아다닙니까?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날아다니요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는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거든.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바로 뭐냐? 연실이 끊긴 연하가 똑같은 거예요. KTX가 어디 있을 때 빨리 다닙니까? 렐 위에 있을 때, 선로 위에 있을 때 자유롭지. 선로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짝에도 못 써요. 인간의 진정한 자유. 참된 기쁨. 그는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제가 꽃잎을 하나 땄습니다. 꽃잎이 여기에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지금은 살아있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루만 지나면 이 꽃잎은 말라서 비틀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꽃잎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 우리는 우리가 찾아오는 게 바로 뭐냐? 죽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것처럼 죽은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참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원수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걸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내 뜻대로 하는 게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아버지만 말하는 거 듣기 싫어. 목사님 얘기 들은 거 고리타분해.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바로 뭐냐? 늘 생명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언제 태어날지 내가 알겠죠? 내가 언제 죽을지 알겠죠?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우리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언제쯤 내가 죽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 신약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명한
토기장이 비우죠. 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흙이 토기장이 보고 나 이거 만들어주세요. 저거 이런 거 없어. 토기장이가 컵을 만들고 싶으면 컵을 만들고 병을 만들고 싶으면 병을 만들고 이게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목회자 안 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 좀 안 돼볼까? 목사 안 해보려고 연말에 사흘간 금식기도 됐어. 그런데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그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학을 신대원을 졸업받을 때까지 천안이라는 곳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천안에서 살게 됐어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잠시 있다가 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안하려도 목사도 함께 잘했고 천안에 사는 것도 잘 됐고 안 그러면 여러분 못 만났죠. 교회 개척 못했겠죠. 김진호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두레마을에 그 김진호 목사님 그러셨대요. 어릴 적부터 엄마가 자기한테는 꼭 목사 되라 그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싫었는지. 근데 지금은 자기 뜻하고 상관이 없이 목사가 됐는데 지금은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속으로 선악과 왜 만들었지? 궁금했던 게 있다면 오늘 이해가 다 되셨나요? 네. 또 궁금한 거 있는 분은 저 찾아오세요. 죽을 때까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피조물, 그의 아들,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꼭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처럼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범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